사도행전 5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행위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밖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한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적인 문제 가운데 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로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에다가 사단이 와서 사단도 그곳에다가 사단의 자식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씨앗도 거기에다 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당시 이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재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장사꾼들도 있었고, 또 교회의 인맥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미성숙함 내지는 상처에 붙잡혀서 섬김만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또 종교적인 행위로 주목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우 가운데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명예를 추구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1절이 바로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이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 구절과 연결지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앞 구절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용도로 드렸을 때는 이 바나바는 자발적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나바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또 성령이 그들 안에 어떤 강력한 감동을 주어서 하는 반응도 아닙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 선행의 결과로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니까 이것이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나바가 지금 받고 있는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서 그 마음의 동기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또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교회를 채우시지도 않으셨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두신 것은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라고 두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두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본을 받으라고 두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신 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낳으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건 바울아 네가 저들을 섬겨라, 네가 복음으로 저들을 낳아라 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반면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붙여주셨을까요? 그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연약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믿음이 성숙한 바나바의 삶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겠는가요?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먼저는 이 바나바의 헌신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는 동기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고 또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다른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이런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올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또 올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올바르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올바르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왜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떤 성도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뾰족스러운 게 올라요.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 안에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도 저와 같은 삶에 도전해야겠다. 나도 더 주님 바라봐야겠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내가 좀 동기로 삼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올라와요.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제가 당장 저보다 이번에 저희 시찰 모임을 했거든요. 시찰 모임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제 큰 교회에서 개척을 했죠. 근데 개척하자마자 설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는 건 뭐죠? 세례교인이 15인 이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성인 세례교인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이 들였대요. 1억. 근데 1억을 다 이걸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드는 거예요. 부러움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막 내 안에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분 안에 있는 굉장한 열정을 봤어요. 복음의 열정.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대한 막 열정들을 봤어요. 그 제 안에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목회자들도 더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목회자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믿음의 동기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도전으로 삼는 거예요. 삶의 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칭찬은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의 인정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직 옳다 인정받는 건 주님의 칭찬이에요. 네 삶이 옳다,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저의 칭찬 혹은 제가 여러분의 칭찬,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존중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칭찬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부하잖아요. 주님께 상 받기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헌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고는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칭찬과 인정을 지금 그 사람이 받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또 오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뭐냐면 지금 2절에도 감춤에 3절 하반절에도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걸까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한 죄인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섬기려고 지금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를 감추어 놓고도 기만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다 했다고 지금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 한 죄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 속을 하나님은 몰라. 본인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정말로 굳게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다른 표현을 하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죄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나바가 인정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은 그 명예욕, 육체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헌금은 표면적으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헌금한 것 같지만 결국엔 그 헌금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한걸?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걸? 그 헌금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이거는 정치인들이요, 한 표 찍어주세요 하고 밥 한 끼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가요? 똑같아요. 제가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엔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면 그 불법 선거로 이게 걸려 들어가요. 과거에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죠. 어쨌든 지금 그들은 교회와 성도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자기의 입을 채운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일부를 감췄잖아요. 근데 전부 바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이 정말로 관대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아까 2절에 이 감추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감추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초기 사본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 여리고성의 전투의 그 전리품을 아간이 감추어요. 근데 그 감췄다라는 단어와 본문에 있는 이 감췄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감춘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것이 죄가 교회에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예요. 죄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죄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죄를 허용하면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단지 그들의 죄가 인색함이나 그 값의 일부를 숨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죄. 또 한 가지 뭐죠?
바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죄인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는 이제 일단 교회는 지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영향이 교회 가운데 미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5절과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실 이 부분이 많은 성도들에게 의문점을 남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걸 볼 때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기회를 안 주시고 이렇게 바로 그냥 목숨을 거둬가 버리시냐?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간 사건은 없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간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교회 안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목숨을 거두어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면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다가 다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어 볼란가?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돼버리면 우리 예배하다가 다 주님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망각해버린 질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할 때 그와 동일한 무게로 혹은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왜 대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나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만이었다면 십자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냥 내가 사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거룩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죄를 결단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장소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 실현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단코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신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핑계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뒤에 숨는 것에 대해 분노하세요.
회개치는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뒤에 숨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막 새싹과 같이 움튼 초대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신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나친 엄격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오히려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형벌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하신 권능과 위엄을 경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 벌 주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 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고 죄를 자신의 삶에 허용해버리는 그들의 생각이 발단이었어요. 우리가 적용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꼭 여기에 적용하죠.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실수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한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실 9절 앞에다가 접속사 그러므로를 붙여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마귀가 뭔 일이에요?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러면 9절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해 버리는 그 시발점,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시발점, 사단이 미혹하는 그 거짓된 생각,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지을 수 있어, 사람은 연약해서 다 죄 지을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살아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의 태도예요.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지금 삽비라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너희가 헌금한 게 이것뿐이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떤 목회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아나니아 때 네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네 남편을 메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널 다시 메고 나간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를 향한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가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하고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가 저지른 죄의 공범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미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도 또 물어요. 베드로가 또 물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다시금 너랑 이거 진짜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건 이미 삽비라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교회를 이용하려 했던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지금 베드로가 그를 긍휼히 여겨서 회개의 기회를 다시금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이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려요. 다시 돌이킬 기회를 삽비라가 걷어차버려요. 지금 삽비라도 남편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망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고, 그래서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고, 그래서 망한 사람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그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에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주님,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주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삽비라가 회개의 기회를 베드로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삽비라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끝도 없이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이 교회가, 또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5장 9절이에요. 이 9절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반응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